자,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예, 오랜만에 말씀 선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신 마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자,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말씀의 키 같은 말씀이 결국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성경을 연구하지. 성경을 왜 연구하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거 다 내 얘기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봐도 여러분들은 누구를 발견하셔야 될까요?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 불변의 법칙, 그 불변의 법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된다는. 그래야지만이 내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창세기를 요즘 읽으면서 전에 몰랐던 부분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데 너무 재밌어요. 원래 창세기가 재밌긴 합니다. 무슨 환타지 같고 뭐가 막 나타나고 뭐 전쟁도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신비롭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 여러분들 많이 느껴보셨죠? 말씀 읽으면서 이게 진짜 내 마음에 확 와닿으면 그 희열, 그 기쁨, 어떻게 보면 온몸에 있는 털이 다 쭈삣쭈삣하게 다 서스는 그런 느낌을 요즘 자주 받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그 인물 하나하나의 면면들이 다 예수님의 모습이라. 여러분들도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는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아브라함,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자, 눈으로 이제 쭉 보십니다. 15장, 이 13장, 12장, 13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하십니다. 원래 아브람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냐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어떻게 보면 그게 이슬람, 지금 이제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그쪽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그래 가. 그랬더니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러 버렸어. 그 메마른 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데라가 죽으니까 원래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지죠. 너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여정에 대한 부분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뭘 하나를 딱 갖고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게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고 명령이거든요. 그 말씀은 참이다. 진리가 되고 선이고 그것은 나에게 생명이 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6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끌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그렇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때로는 불합리해 보여도, 때로는 이게 억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결론은, 마지막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말씀에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에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내 기준, 인간적인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학문의 기준, 지식의 기준이 결코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고 늘 뭐가 났다는 거예요? 부딪혀요. 세상은 그런 기준이 아닌데 왜 이러지?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에서 배웠던 윤리, 도덕, 경제, 모든 것하고 맞나요? 어긋나요. 맨날 참으래. 얻어맞아도 더 맞으래. 그리고 더 주래. 이게 세상이 바라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고 외톨이가 되고 소외받는 자가 되느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양보하면서 다녀요.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까지도 양보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순박한 거지, 멍청한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면면이 살펴보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선택함 받은 자들은 때로는 순수함이 너무 지나칠 때도 있고, 때로는 멍청해 보이는 어떤 자기의 어떤 행동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똑똑하고 지혜롭게 막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걸림이 되고 부딪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제가 이제 그 12장, 1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도 이제 롯하고 자기 조카 어떤 그 무리들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거기 서가지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그 기억나시나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는 폐허, 황폐한 곳,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이가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죠. 그곳에 서가지고서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게 바로 양보입니다, 결국은. 내가 먼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여기 할 테니 너 들로 가. 그래도 롯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촌 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먼저 하라고 했던 그 모습. 그리고 나서 그 롯이 어디를 택합니까? 자기의 보기 좋은 땅. 그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돔 땅을 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결국은 택했을 때 그 롯을 통해 가지고서 롯이 그곳에 갔기 때문에 14장, 15장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의 모습이.
그러니까 14장의 모습을 한번 쭉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참 너무너무 재밌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에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첫 세계 1차 대전이라고 저는 봐요. 뭐 1차 대전이 나중에 뭐 일어나가지고서 했는데 이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네 나라의 왕들이 모여가지고서 자기들한테 자기의 말을 어긴 5나라의 왕을 치러 가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 지도로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살펴보게 되면, 자, 1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의 신하랑 아므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옥 왕 디달이, 요 네 왕이죠. 요 네 왕이 어느 쪽에 살고 있냐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따지고 보면 이란, 이라크 그쪽 땅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살던 왕들이 이 민족한테 지금 그 밑에 2절에 나와 있는 요 왕들이 조공을 바쳤던 거예요. 우리 좀 잘 봐달라고. 근데 요 2절에 나오는 왕들은 어디 살았냐면 지금 사해 있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옆에 모압과 암몬 족속 요쪽에 살고 있는 지금의 요르단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이렇게 그려지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자기 말을 안 듣니까 요게 한 12년 동안은 조공을 잘 갖다 바쳤어요. 근데 13년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심경의 변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끊어버리니까 배반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던 책임자가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1절에 그돌라 오멜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느 왕이래요? 엘람 왕. 그러니까 이 엘람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같이 이제 옆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하고, 야, 얘네들이 내 말을 어기네. 야, 같이 한번 치러 가자.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다 뺏어오자. 이렇게 하니까 좋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돌라 오멜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요 말뜻을 보게 되면 그돌라 오멜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라말가라는 그 여신을 섬겼던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여신의 여신의 부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신을 섬기는 그 세상의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 2절에 나오는 소돔 왕, 고모라 왕, 뭐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핵심에 누가 있죠? 소돔 땅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었어요. 롯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서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 땅을 침범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어느 지역이라고 그랬죠? 사해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사해의 밑부분 지역입니다. 이 밑부분이 뭐가 많이 나냐면 역청이 있는 곳이에요. 역청이 뭔지 아십니까? 아스팔트 재료가 되는 석유나 뭐 이런 석탄들을 빼주고 하고 나면 그 남는 찌꺼기들, 이제 검은 끈적끈적한 찌꺼기, 요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에도 노아가 이걸 썼거든요. 요게 뭐냐면 이제 주로 방수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틈을 메꾸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 부분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유효크를 해가지고서 거기 빠져가지고서 우리가 해서 하면 되겠다 했는데 오히려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서 다 쫓겨나고 산으로 도망가고 심지어는 모든 재산들을 다 뺏기죠. 그런데 이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까지도 자기의 모든 재물을 뺏기고 롯도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곳을 어떻게 오냐면 그 지역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란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다메섹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을 통해 가지고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리는 좀 재미없지요. 그런데 이 그돌라 오멜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밑으로 와요. 밑으로 들어와서 이게 뭐냐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비슷한 통로를 통해서 밑으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서 싸워가지고서 이겼죠. 이어가지고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야, 결국은. 데리고 갔는데, 그때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은. 싸워가지고서 어느 쪽이 이겼어요? 그돌라오멜이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롯만 데려간 게 아니라 모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필요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가버린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서 빠져나온 한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 한 사람이 누구한테 갑니까? 아브라함한테 가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우연이냐? 결코 아니라는. 근데 가가지고서 갔을 때 이 아브라함은 이 일을 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가족, 자기의 어떤 그 가문 있죠. 그 가문 안에서 낳을 때부터 계속해서 키우고 훈련시키고 했던 군사가 있었어요. 그 군사가 몇 명? 318명. 그렇죠. 왜 318명인지 아십니까? 해필이면 300명이면 300명이고 320명이면 320명이지 왜 318명을 훈련을 시키고 군사를 삼았을까? 이게 이제 나중에 15장에 오면 그 아브람의 뭐라 그러지? 하인 중에 참 충실한 종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하여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의 종이기도 하지만 또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이름은 같은데 동명이인이긴 한데 엘리에셀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모세 부인이 누구죠? 십보라. 그 십보라가 낳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게르솜 들어보셨을 거예요.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서 영어로 God is helper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 히브리어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숫자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에는 숫자를 매기긴 해요. 그거를 이제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숫자의 그러니까 문자의 숫자를 대비해 가지고서 그걸 연구하는 거죠, 일종의. 근데 히브리어는 그 철자마다 숫자가 있어요. 근데 엘리에셀이라는 뜻 자체, 그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 뜻을 풀어 가지고서 숫자를 다 더하면 몇이 나올까요? 예, 그 숫자가 나와요. 318이. 그러니까 그 숫자를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군사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근데 이 318명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자들이 밑으로 왔다가 위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쭉 위로 단까지 도망가요. 세겜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에루살렘 통해서 그 다음에 베델 세겜, 그 다음에 단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해에서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더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지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보게 되면 무슨 산인지 혹시 아세요? 헐몬산, 헐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거는 지역이 높아가지고서 눈이 항상 쌓여있는 만년설로 덮여있는 산이에요. 뭐 2000m가 넘나?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곳까지 도망갔을 때 그걸 쫓아가는 거야.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근데 그 숫자들이 318명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강한 군대죠. 근데 이때에 똑같이 요걸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나냐면 사사기의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은 몇 명 가지고 갔죠? 300명 용사잖아요. 그것처럼 급습을 해가지고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몰살을 시켜.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318명이 용맹하고 싸움의 기술이 능통해가지고서 그 4개의 나라의 그 연합군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겼죠. 이기고서 그것을 다 찾아옵니다. 심지어 롯까지도 찾아오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지냐면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그렇죠. 어느 왕? 살렘 왕. 살렘이라는 뜻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평화예요, 평화. 그 살렘 왕, 근데 왕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멜기세덱이라.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정의로운 왕. 그런데 이걸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걸 한번 보실까요? 7장. 히브리서 7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드리는 거를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여기 보면 2절 3절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이게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죠? 누구의 예필? 예수님의 예필. 여러분들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장, 6장, 7장, 히브리서 5장, 6장, 7장을 보게 되면 5장에도 그 하나만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결국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제사장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어느 족속에서 나옵니까? 레위 족속에서 나오죠. 근데 레위는 어느 아들이에요? 야곱이죠, 야곱. 야곱은 이 아브라함이 나올 때 나타났나요? 없죠. 한참 뒤에 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제사장의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그 예수님의 계통을 따라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멜기세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면 레위를 떠오르는데 우리는 레위의 직분을 아니에요.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찾아왔던 것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찾아봤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가져가라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와, 내 건 좀 챙길게. 그러지 않아요. 필요 없어. 잃어버린 것만 내가 찾으면 돼. 그리고서 그걸 가지고서 10분의 1을 누구한테?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11조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가지고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즉 나의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사랑과 공의 이것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다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게 이제 율법이고 율법은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것도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깨지는 거죠, 결국은. 왜? 11조라는 거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섬김이고 결국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자, 그쪽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결국 이 14장의 말씀을 통해 가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결국 거기에 나온 뭐 그돌라오멜이니 뭐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니 이거는 다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을 위해서. 근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지만 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태클을 걸고 힘들게 만들고 시험 당하게 만들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 모습, 엘리에셀이라는 뜻 자체가 결국 임마누엘의 뜻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어야 되는가? 스스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나오고 많은 상황들도 나오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잡느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말씀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다. 그건 아니에요. 왜? 이 안에는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왜 우리의 사는 삶의 상황과 삶의 모습들이 똑같을 수 없거든요. 만나는 어떤 관계들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적재적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에셀, 즉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날래고 용맹하고 싸움 기술이 능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 가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길 수 있었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에게 제사장.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죠.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결국 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 매 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건 결국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탁 피더라도 그 안에서 엉뚱한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때로는 내 생각으로는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불합리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전화위복 바꿔서 우리가 도대체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근데 하래. 항상 하래니까. 근데 그 안에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삶이 감사의 삶이 되는 거고 그 슬픔과 억울함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아브라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에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돌라오멜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도 예수님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아브람과 또 롯의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만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아주시고 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혹시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명해라, 선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이 있다면 아프신 곳에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다 손을 대시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회복될지어다. 해결되어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라라바라리가라바 소라바라리가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우리의 윤택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혹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아픈 곳이 있는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이 시간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연약함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 것. 모든 상황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셨으면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걸 늘 살피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해놓고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살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해놓고 우리 뭐 나가도 좋고 안 나가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럼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좋아지셨습니까? 확신하세요. 아멘. 네, 예수님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제 말은 안 믿으셔도 돼요. 듣지 않으셔도 돼.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니 매일매일의 순간의 삶에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